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연중 제2주일 1월 20일 오늘 독서 복음 말씀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 12절,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고린도일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새 예루살렘, 시온 때문에 나는 잠잠히 있을 수가 없고 예루살렘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의 의로움이 빛처럼 드러나고 그의 구원이 횃불처럼 타오를 때까지, 그러면 민족들이 너의 의로움을, 임금들이 너의 영광을 보리라. 너는 주님께서 친히 지어주실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리라. 너는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화려한 면류관이 되고 너의 하느님 손바닥에 놓여있는 왕관이 되리라. 다시는 네가 소망맞은 여인이라, 다시는 네 땅이 버림받은 여인이라 일컬어지지 않으리라. 오히려 너는 내 마음에 드는 여인이라. 너희 땅은 혼인한 여인이라 불리리니 주님께서 너를 마음에 들어하시고 내 땅을 아내로 맞아들이실 것이기 때문이다. 정령 총각이 처녀와 혼인하듯 너를 지으신 분께서 너와 혼인하고 신랑이 신부로 말미암아 기뻐하듯 너의 하느님께서는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아, 너의 성벽 위에 내가 파수꾼들을 세웠다. 그들은 낮이고 밤이고 잠시도 잠잠하지 않으리라. 주님의 기억을 일깨우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마라. 그분께서 예루살렘을 일으켜 세우시어 세상에서 칭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너희는 그분을 쉬시게 하지 마라. 주님께서 당신의 오른손을 걸고 당신의 힘센 팔을 걸고 맹세하셨다. 내가 다시는 너의 곡식을 내 원수들의 양식으로 내주지 않으리라.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다시는 이방인들이 마시지 않으리라. 곡식을 모아들인 이들이 그것을 먹고 주님을 찬미하리라. 포도주를 짜낸 이들이 그것을 내 성소의 뜰에서 마시리라. 나가라, 성문을 지나 나가라. 백성을 위한 길을 닦아라. 쌓아 올려라, 쌓아 올려라. 큰 길을 내어라. 돌을 골라내어라. 민족들 위에 깃발을 올려라. 보라, 주님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셨다. 딸 시온에게 말하여라. 보라, 너의 구원이 다가온다. 보라, 그분의 상급이 그분과 함께 오고 그분의 보상이 그분 앞에 서서 온다. 사람들이 그들을 거룩한 백성, 주님의 구원을 받은 이라 부르리라. 그리고 너는 그리워 찾는 도성, 버림받지 않는 도성이라 불리리라. 가나의 혼인잔치. 사흘째 되는 날 갈릴레아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셨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하였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희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정결례에 쓰는 돌로 된 물독 6개가 놓여 있었는데 모두 두세 동이 들이었다.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물독에 물을 채워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독마다 가득 채우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이제는 그것을 벗어 가방장에게 날라 주어라. 그러자 그들은 곧 그것을 날라갔다. 가방장은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했지만 물을 파간 일꾼들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가방장이 신랑을 불러 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하면 그보다 못한 것을 내놓는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셨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갈릴레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래야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 뒤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다. 그러나 그곳에 여러 날 머무르시지는 않으셨다. 하나이신 성령과 여러 은사,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성령의 은사에 관하여서도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교인이었을 때 말도 하지 못하는 우상들에게 이끌려 정신없이 휩쓸렸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일러둡니다. 하느님의 영에 심입어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할 수 없고 성령에 심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할 수 없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주님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활동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활동을 일으키시는 분은 같은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리하여 어떤 얘기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이,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에 따라 지식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 안에서 믿음이, 어떤 얘기는 그 한 성령 안에서 병을 고치는 은사가 주어집니다. 어떤 얘기는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가, 어떤 얘기는 예언을 하는 은사가, 어떤 얘기는 영들을 식별하는 은사가, 어떤 얘기는 여러 가지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은사가, 어떤 얘기는 신령한 언어를 해석하는 은사가 주어집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일으키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각자에게 그것들을 따로따로 나누어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주님, 예수 주님, 예수 주님, 예수 주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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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좋으신 하느님, 살아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이가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실하게 온몸에 말씀이 영이 되시어
이 살아있는 말씀 시간을 청취하는 모든 사람에게 내리시니 불멸의 영인이 되는, 불멸의 영인 이꼬르 살아있는 말씀 이꼬르 작은 예수인이 되게 하시어 영광 떨치시옵소서. Lo male tisere te baste dile a maste dile te maste man atus te maste dile te maste atus ma atus maste ser te maste atus la maste sama. 예, 가나 혼인잔치, 이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성모님의 요청으로 물을 술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사실 포도주는 우리 바울 형님께서는 하느님께 바쳐진 포도주 같은 존재라고 사람들에게 당신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박성근은 어떤 사람이냐? 박성근은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 형님처럼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주님께서 내놓으시는 맛 좋은 포도주 같은 사람이 박성근이라고 봅니다. 왜냐고요? 박성근은 보면 볼수록 맛이 있어요. 예. 저하고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은 늘 정말 생기가 넘치는, 또 화려한 잔치상에서 만날 수 있는 황홀한 사람, 눈부신 사람이거든요. 재밌죠? 지가 그렇다고요? 얘 좀 맛있잖아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 정도면 맛있는 사람이에요, 저. 왠지 아셔요? 우리 제일 큰 형님이신 예수님이 맛있는 포도주 같은 분이시거든요. 정말 예수님은요, 보면 볼수록 매력남이세요. 왜? 이분을 보면 항상 생기가 넘치거든요. 제가 예수님이 그게 생기가 넘치시니까 이 성경 전체가 그냥 다 예수님이 되라는, 예수님은 살아있는 말씀이거든요. 예, 어쨌든 간에 가방에 물을 따라, 이게 물독이 그냥 술로 변해서 아주, 처음에 포도주보다 나중에 내는 포도주가 더 맛있다고 난리들을 쳤잖아요. 이거는요, 당근이죠. 왜냐하면 이게 그냥 예수님이 포도주 같은 분이신데, 그분이 그냥 포도주를, 그쵸, 저하고 사람들이 술 마시면 술 만나죠. 왜요? 제가 매력남이거든요. 그 매력남은, 저기 똑같은, 그죠? 예수 큰형님으로, 또 둘째 형 바울 형님으로, 저기까지 또 그렇게, 저는 베드로 형님, 바울 형님, 요한 형님, 세 형님들 합친 게 그냥
예수님의 모습이다. 학생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 믿음대로 저는 베드로 형님처럼 무직하고 충성스러운 또 바울 형님처럼 정말 저에게 굉장히 어떤 지혜가 넘쳐요. 그리고 어떤 각종 그 세상에 어떤 돌발 상황이 벌어졌어요. 오늘 가나 혼인잔치 때처럼 어떤 술이 떨어졌다든지 또 어떤 사람이 그냥 막 영적으로 저 맞고 있는데 그것을 제가 이렇게 그 나쁜 놈들을 그냥 싸우는 일이라든지 저는 육의 싸움에서는 그렇지만 그 영의 싸움에서는 제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요. 제가 밤낮으로 하는 게 10년 기도고 영가인데 밤낮으로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성경 말씀을 선포하는 건데 저에게 영적인 능력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 가나 혼인잔치 때 주님이 이런 기적을 일으키신 거는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가나 혼인잔치 이런 경우가 아닌 수도 없는 그냥 그죠. 주님께서 정말 사도 바오로 형님과 같은 저에게 정의 투사적인 그리고 한 번 정의는 영원한 정의는 어쨌든 베드로 사도님이 처음에는 3번이나 배반했지만 그 다음 우직하게 그냥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지식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을 아주 편안하게 만나는 이게 또 베드로 형님이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 형님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정에 투사하다 그러면 다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초대 교황은 될 수가 없었어요. 그 대신 뭐예요? 온 세상을 막 돌아다니면서 막 이런 역할을 하는 아주 큰 정말 똑똑하니까요.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필요해요. 12사도 11사도들이 한 분량보다도 더 되는 것 같아. 바울 형님이 하신 일이. 그거요. 저도 그 바울 형님과 같은 은혜를 받는데 그냥 천지사방에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한 시간에 그냥 몇 건씩 그냥 이렇게 딱딱딱 해내는 게 그거요. 제가 이 다음에 죽어서 보면 바울 형님하고 한번 견져볼 거 누가 일을 더 많이 했는지. 그렇지만 모자라고 어딘가 부족하고 뭐든 그런 사람들 또 미지근한 사람들 3번씩이나 배반했는데 아이고 다른 사람들 배반하는 거 잘 봐주실 분이 또 베드로 형님 아니에요. 정말 어떤 면에서는요. 제가 아주 이번에 그냥 저는 어쨌든 12월 27일서부터 1월 6일까지의 상황을요. 제 일생에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냥 저의 제자 세 녀석들에 의해서 그냥 사기꾼 신부 교회를 모독하고 성령을 모독하고 주교님들 욕되게 하고 제가 마구 공격을 받았어요.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방법에서 제가 그냥 저 피해도 갔었어요. 제 수도원에도 그냥 좌우지간 그냥 10월 28일에서 1월 6일 어떤 1월 5일까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 저로 인해서 그냥 제자가 공격을 하니 제가 겁나서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어떤 그런 상황에서 정말 확실하게 완전히 평정을 한 것은 1월 10일, 11일 또 이제 어쨌든 제가 수도자들로 또 완전히 정말 1월 어떤 19일로 1월 19일로 완전 평정했음을 이제 이렇게 제가 금요 철회하면서 할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이것을 지금 살아있는 말씀 시간 녹화를 뜨는 시간인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12월 27일부터 1월 19일까지의 이 벌어진 이 상황은요, 정말 제가 불멸의 영인이 된 모습이 아니고서는 이거 처리를 할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정말 최악의 모든 그 상황들, 이건 여기서 이 싸움에서 치면 저는 아주 그냥 일생 그냥 제자들로부터 아주 만신창이가 되어서 떡이 되어서 정말 이 작은 예수의 그냥 영성에 큰 하자가 나는 그런 순간이 될 뻔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최악의 상황을 최상의 상황으로 바꿀 수 있었어요. 이거는 제가 아니고 주님이 직접 저를 작용을 하시니 로마서 8장에 하여튼 26절 하면서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을 다 형성하시니 제자들도 악하긴 악했지만은 그들도 분명히 성령의 영인이시거든요. 작은 불멸의 영인이니까 내가 그랬어요. 제자들 참 고생했다. 악역하느라 수고들 많았다. 그래, 물론 나도 작은 예수의 역을 정말 잘했다. 이거 예수님 감독, 예수님 연출, 예수님 설정한 우리 배우들 정말 멋있었다. 한편의 감동적인 영화였다. 제가 모든 전예생활에 온 사람들에게 손을 냈고 우리 수도자들 지금 좀 표정하고 있는데 그래요. 이것이 그냥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망신 그런 망신거리가 없고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냥 어둠 그 자체로 이제 완전 전쟁에서 망해서 폐허화 되는 수준을 폐허화는커녕 정말 더 이상 아름답고 더 이상 눈부실 수가 없고 더 이상 대단할 수 없는 그 상황으로 바꿨으니 저는 우리 가나 혼잔치 이 말씀 확실히 믿어요. 여러분들이 불멸의 영이 되면은 그냥 늘 가나 혼인잔치를 예수님처럼 벌리시는 여러분이 될 겁니다. 그 예수님을 본받은 박성구처럼 여러분도 가라앉아 물이 술로 변화되는 수없는 기적을 행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이신 성령과 여러 은사,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도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교인이었을 때 말도 하지 못하는 우상들에 끌려 정신없이 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일러드립니다. 하느님의 영에 힘입어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받으라 할 수 없고, 성령에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할 수 없습니다. 제가요, 예수님 나는 당신 겁니다, 당신은 내 겁니다 라고 깊이 고백을 하기 전에는 정말로 예수님 나의 온전한 주님이시다라고 사람들에게 전하게 힘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은 당신 겁니다, 당신 내 겁니다 라고 고백을 하자 주님이 그냥 당신 온 영으로 그냥 나를 사로잡으시니, 와, 주님이시네. 정말 나의 주님이시. 내가 정말 이 주님에게서 나왔구나. 이게 그 얘기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주님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무슨 은사 제가 전에 얘기했죠. 저는 이거를 그냥 1973년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제대해서 신학과 3학년 때 처음에 같은 그런 이승우 선생님도 백채라 되신 분이 와서 신학교에서 성령 세미나 할 때, 이 주님이 또 여러 가지 은사 하나만 청하래요. 은사 하나만 청하는 게 어디 있어? 내가 이 작은 예수면 모든 은사 열매 다 내 거 아니야? 그래서 한 가지 은사 열매 이걸 하는 사람이 그냥 저는 그냥 믿음의 은사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고, 속으로 막 기도할 때 모든 은사 모든 열매 다 내게 내려주십시오. 10년 기도시고 에들로 말레테야 마스테 디레테만 마스테 디레테만 에드스리도 마스테 디레테만 막 이러는데 한 가지 은사를 청하는지 모든 은사 청하는지 알게 뭐요. 그냥 다 주십시오. 다요 다. 말레테야 마스테 디마 에드스리도 마스테만 제가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주님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활동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활동을 일으키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래야 어떤 얘기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이,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에 따라 지식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에 따라 믿음이, 어떤 얘기는 병을 고치는, 어떤 얘기는 기적을 일으키는, 어떤 얘기는 예언을 하는, 어떤 얘기는 영을 식별하는, 어떤 얘기 신령 언어를, 어떤 얘기는 해석하는, 이 모든 것을 한 분이서 같은 성령께서 일으키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각자에게 것들을 따로 나눠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제가 되게 감사해요. 왜 되게 감사하냐면, 저는 어쨌든 간에 예수님을 데리러 작은 예수를 이끌어가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을 데리러 작은 예수를 이끌어가는 수장으로서 제가 이렇게 한 가지 은사만 받으면 어떡하겠어요? 한 가지 은사만 받으면 예를 들어서 지혜고 지식이 또 이거요. 설사 지혜 지식 믿음 무슨 해석하는 은사 무슨 구마 은사 기적을 행하는 은사 여러 가지. 그래서 나는 이제
골고루 다 이렇게 작은 예수의 안에는 왜? 온 세상을 정복하려니까 다 있어야 되겠죠. 다 있어야 되는데 저는 어쩔 수 없는 보이는 수장으로서 제가 이 모든 것들을 다 할 줄을 알아야 모시죠. 할 줄을 알고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대단해야 그걸 식별할 수도 있고 그걸 분별할 수도 있고 어쨌든 저는 왜 주님께서 저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행할 수 있는 모든 열매를 다 주십시오라고 했는지 이제 확실하게 알겠어요. 그때는 내가 무슨 오늘같이 이런 작은 예수회를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된다 이거 상상도 못했죠. 제가 어떻게 수도의 순회 제가 무슨 남북한 쟁업교운동은 이런 거 그런 전혀 생각할 수도 없어. 제가 무슨 책을 저술하고 무슨 또 월간지를 제가요 지금도 책을 쓰려면 얼마든지 써요. 그리고 저 월간지도 사실 제가 97년부터 한 달에 한 번 썼으니 지금까지 상당해요. 또 제가 무슨 노랫말 가사 이거 만들어서 계속 발표하자. 제가 그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모든 게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그냥 모든 은사 모든 열매 다 주십시오 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지 믿음대로 주신다고 그러죠. 한 가지 은사 한 가지 열매만 저가면 이렇게 주시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는 다른 여러분에게 은사를 여기 사도 바울 형님이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쓰셨어야 됐어요. 근데 그게 왜 여기 빠졌냐? 하느님 생각할 때 사도 바울 형님에게 모든 걸 다 주시면 박성을 할 게 없잖아. 그쵸? 박성을 할 게 없어요. 박성구 알아? 박성구 여기다 은사를 다 마무리. 그러나 여러분은 이 모든 은사, 모든 열매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온전히 예수를 살게 되는데 이 예수를 살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한 것이지 이 은사 자체를 그냥 사용하는 그 자체의 목적을 이루는 건 결국 또 하나의 예수가 되는 데 있지 어느 데도 없습니다. 이걸 분명히 여기에 써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것은 이 은사가 주냐 작은 예수가 되기 위해서 이 은혜가 내리는 거거든요. 또 하나의 예수가 되기에 이 모든 은사를 다 청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라고 사도 박성구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들도 여러분들도 그래서 또 하나는 예수가 되는 은사를 작은 예수는 또 하나의 예수가.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분은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 요한의 얘기거든. 요한 형님의 얘기거든. 세례자 요한. 저는 그거 틀렸다고 봅니다. 왜?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은 그에게 대예언자다. 그러나 신약이 당신 딸 어떤 이보다 그분보다 더 크다고 했거든요. 제가 2000년 전에 살아생전에 요한 형님보다는 제가 당연히 더 큰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모든 작은 예수님들에게는 요한복음 3장 30절 작은 예수님들의 리모델링 말씀 그 밑에다 적혀합니다.
그분은 거짓어야 하고 나는 날로 그분으로 사라져야 한다. 없어져야 한다. 내가 그분이 돼야지 왜 내가 작아져야 돼요? 내가 상당히 아닙니다.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정말 온전하게 이 살아있는 말씀 시간을 통해서 예수를 온전히 사셔야 되는데 그냥 그분에게서 나왔으니까 나의 오늘 하루의 생은 당신만이 커지는 일이고 나는 당신으로 없어지는 사라지는 하루가 되게 바쳐드리오니 주님 그렇게 영광 나로 떨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예, 이 새 예루살렘 그 구약 제일 나죠. 이렇게 온전하게 예수를 사는 여러분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딴 데서 찾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럼 박수. 저 움직이는 예루살렘입니다. 시온 때문에 나는 잠잠히 있을 수가 없고 예루살렘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의 의로움이 빛처럼 드러나고 그의 구원이 횃불처럼 타오를 때까지. 예, 이거 아주 재미난 말씀입니다. 여기다 예루살렘인 박성구 때문에 예루살렘이고 시온인 박성구 때문에 주님은 잠잠히 있을 수가 없고 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의 의로움이 빛처럼 드러나고 그의 구원이 횃불처럼 타올 때까지. 그 주님이 이 박성구 예루살렘은 대박이죠. 대박. 왜? 이 세상에 박성구만한 놈이 없거든요. 온전히 형님 그냥 나는 형님 것입니다. 그저 형님이 뭘 하시면 그냥 내가 그냥 납작 엎드려서 모든 것을 다 행하겠습니다. 기분 좋아요. 왜? 우리 예수 형님만큼 힘이 센 분이 없거든요. 제가 이 무수한 작은 예수한테 그런 역할. 사실 제가 최근에 어떤 둘로지에 무슨 정진석 주기원 직무정지, 무슨 염대주기원 직무정지, 무슨 장보원 주기원 직무정지, 무슨 오웅진 신부 직무정지, 이명박 대통령, 역대 대통령, 국회의원들, 장관들, 감사원장, 석고대제라, 이거 거침없잖아요. 근데요, 어쩌겠어요. 그게 제가 그냥 이분들에게 맞아 죽는 한 있어도, 왜냐하면 온천하 만백성이 다 영을 받아야 되는데 이분들 때문에 딱 막힌단 말이죠. 왜? 당연히 공평분배해야 될 거. 왜 이 사람들이 왜 공연이 막아놔요? 왜 자기네 단체만, 이게 무슨 주교님이라고 무슨 신부님하고 안 되죠. 더 양심적으로 다 내놓으셔야죠. 그것도 무슨 사제품 가지고 장사하나요? 당연히 2007년에 줬는데 왜 안 주셔요? 저는 그냥. 그리고 또, 주연도 사제사품 주시고, 또 대통령도 공평분배 하시면 누가 줘요? 당신들이 좋아지고, 당신들이 도와주는 게 5천만이 좋아지는데, 이걸 왜 안 해? 저는요, 그냥 5천만의 양심이에요. 5천만의 양심. 5천만의 양심이고 7,400만의 양심이고 70억의 양심이고 은하계를 별들의 양심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상 내 사랑밖에 없잖아요. 내가 의로움밖에 없잖아요. 맞잖아요. 여기 다 그런 얘기예요. 너는 주님 손에 들려있는 화려한 멸류관이 되고 너의 하는 손바닥에 놓여있는 왕관이 되라. 그렇죠. 내가 하는 손바닥이지 내가 어느 손바닥 있겠어요. 다시는 내가 소망맞은 여인 아니라 다시는 내 땅에
버림받은 여인이라 일컬어지지 않아. 아, 내가 얼마나 제가 구박을 많이 받아. 이거 하도 구박을 많이 받아서 이 교회로부터 이 나라로부터 돌을 많이 던져서 머리 까졌잖아요. 예. 너 있다가 혼인한 여인이라 불리리라. 아이, 주님이 나와 혼인 안 하면 누가 혼인해요? 주님 좋아 죽겠죠, 그죠? 주님께서 너를 마음에 들어 하시고 내 땅을 아내로 맞아들이시기 때문이다. 정령 총각이 처녀와 혼인하듯 너를 지으신 분께서 너와 혼인하고 신랑의 신부로 말미암아 기뻐하듯 너희 하느님께서는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라. 그냥 예수님 입이 이만큼 막 아유 그냥 양반 그냥 아유 내 머리 좀 그만 좀 까지게 해야 될 텐데 그냥 왜 내가 머리가 까질수록 그냥 세상이 밝아지거든요. 아이고 좋아 죽겠네. 예. 예루살렘은 너희 성벽 위에 내가 파수꾼들을 세웠다. 그들은 낮이고 밤이고 잠시도 잠잠하지 않아. 그러니까 저요 뭐 파수꾼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저와 이 성인들이 함께 하시고 저 천사들이 함께 하시고 왜? 뭐 선생님 모든 성인들이 이 박성구만 보면 거북하죠. 천사님도 거북하고 저 물건 나왔다. 저 물건이 정말 한 건 세내야 되겠다. 이 교회고 이 세상이 정말 영적으로 사는 게 모습을 찾아보시겠냐. 저요 저 뭔가 꽤 나가는 사람입니다. 네. 그분께서 예루살렘을 일으켜 세우시어 세상에서 칭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너희는 그분을 쉬시게 하지 마라. 그분이 쉬실 일이 없어요. 왜 저로 말미암아 기쁘게 온 세상을 부디 이거요 제가 주님 거라고 제가 고백한 거죠. 여러분도 주님 거라고 온전히 고백만 하면 여러분도 5천만의 양심 7,400만 70억의 양심 은혜의 별들의 양심이 되겠다고 고백만 하신다면 작은데서 되게 하소서 성성 기도하고 심지어 영감을 한다면 저와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는 하늘의 왕들이 될 것이고 예언자들이 될 것이고 사제들이 사도들이 믿음의 성조들이 대성인들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 예, 모두 함께 박수 칩니다. 감사합니다. 자, 복 많이 받으세요. 내가 박수 치면 영을 가득히 받으세요.